같이 한번 창세기 1장 1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번 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요즘 세계 교회의 가장 큰 고민은 무신론입니다. 무신론의 도전과 확산입니다. 예전과는 달리 요즘의 무신론은 굉장히 노골적이고 공격적이고 전투적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리차드 도킨스, 선두주자죠. 또 신은 위대하지 않다는 책을 쓴 크리스토퍼 히친스, 이 사람은 신 없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라는 책을 써놓고 지난 2011년에 식도암으로 죽었습니다. 참 대단한 독설가고 무시무시한 무신론 전사였습니다. 미국의 무신론자 협회 공동 대표인 애니 게일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신문이나 방송 같은 매체를 통해 끊임없이 무신론을 선동하고 특히 기독교를 맹 비난합니다. 현대 사회의 이런 무신론적 현상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대 무신론의 아버지는 19세기 독일 사람 루드비히 포여바하라는 사람입니다. 포여바하는 1804년에 태어났는데 가톨릭에서 영세를 받고 개신교에서 자란 개신교 신자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김나지움 때 이미 목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헬라어, 라틴어, 또 히브리어를 마스터한 수재였습니다. 대학도 하이델베르그 대학 신학부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운명의 헤겔 철학을 만납니다. 완전히 헤겔 철학에 매료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하이델베르그 대학을 떠나서 당시 헤겔이 교수로 있던 베를린 대학으로 옮겨서 헤겔에게 직접 헤겔의 그 관념론과 역사 철학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신학도에서 철학도로 전과를 했습니다. 베를린 대학에서 철학과 학부를 졸업하고 저 남부에 있는 에얼랑겐 대학에 가서 역시 철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고 그 대학에서 프리바트 도젠트 사강사 노릇을 하는데 그때부터 아주 본격적인 무신론 전도사가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경전이 성경이라면 지금도 무신론자들의 바이블은 포여바하입니다. 포여바하의 다스 베젠 데어 렐리기온, 종교의 본질이라는 책입니다. 다스 베젠 데스 크리스텐툼스,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무신론의 경전인, 무신론의 바이블인 포여바하의 종교의 본질,
다스베젠데요. 렐리기온이라고 하는 책은 첫머리가 첫 문장이 태초에 사람이 하나님을 창조하니라.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태초에 사람이 하나님을 창조하니라. 이 한마디, 이 한 줄의 그 선언이 포여바하의 무신론, 현대 무신론의 모든 것을 다 말합니다.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자존자가 아니라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라 사실은 태초에 인간이 만든 허구의 존재라는 거죠. 신이란 인간이 초월 세계라고 믿는 저 하늘에 프로젝션, 투사를 해놓은 원초적인 욕망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자신의 유한성, 제한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자기 초월의 욕망, 자기 초월의 욕구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갇혀 사니까, 제한된 존재로 사니까, 유한한 존재로 사니까 그 틀을 깨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는,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존재론적인 한계이기 때문에 극복이 안 됩니다. 극복을 못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적인 모든 한계와 모순을 극복한 전지전능한 존재를 만들어서 초월 세계인 저 하늘에 투사해놓고 그 허상, 그 허구의 초월 존재를 신으로 섬김으로써 자기 초월을 꾀하는 실존적인 행위가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게 종교의 본질이고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시고 인간과 이 우주를 창조하신 자존자, 조물주가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유한성, 제한성을 극복하기 위해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뭐든 못하는 것이 없는 전지전능한 존재를 고안해서 신이라고 만들어서 저 초월 세계인 하늘에 보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앉힌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포여바하의 무신론 사상을 그대로 계승한 사람들이 칼 막스고 엥겔스입니다. 칼 막스는 종교를 인민의 아편이라고 했잖아요. 모순되고 부조리한 현실에 저항해서 적극적으로 세상을 혁명해 나가야 할 프롤레타리아 계급들로 하여금 신이라고 하는 허상에 사로잡혀서 현실에 대한 적극적인 혁명 의지를 발동하지 못하게 하는,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몽롱하게 살게 하는 그런 아편이라는 겁니다. 종교가, 기독교가. 현실을 내려다봐야 되는데,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데, 종교는, 기독교는 하늘을 바라보게 하잖아요. 투쟁 의지를 꺾는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로는 절대 자기 극복이 안 되고 오직 물리적인 공산혁명만이 인간사의 모든 모순과 부조리를 극복하게 하고 유토피아를 이룩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혁명을 부르짖은 겁니다. 종교는 인민을 몽롱하게 하는, 마취시키는
아편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배척해야 된다. 공적 제1호다. 칼막스도 유태인이었잖아요. 유태인으로 태어나서 칼막스는 특히 열렬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기독교 고등학교를 나왔고 교회에서 경건하게 기독교식으로 결혼식도 올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토록 전투적인 무신론자가 됐습니다. 그 다음 주자는 프로이드입니다. 프로이드, 지그문트 프로이드, 심리학자. 프로이드도 잘 알려진 유태인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는 종교를 심리학적 착각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포여바하의 투사 이론을 심리학적으로 더 철저화한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종교는, 신은 심리학적 착각의 산물이다. 원래는 자기가 만들어서 하늘에 앉혀놨는데, 하늘에 앉혀놓고 그게 정말 신인 것으로 착각하고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우상 종교 보십시오. 우상 종교. 본인이나 장인이 만들잖아요. 자기 손으로 어쨌든 만듭니다. 우상을 이렇게 형체를 만듭니다. 만들어서 신의 자리에 앉히는 순간 사람이 착각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그런 조잡한 그런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초월적인 존재로 착각하면서 그 앞에서 절하고 그 앞에서 예배한다는 거죠. 기독교가 말하는 신도 그런 이유라는 거예요. 태초에 원래 인간이 만들어서 하늘 보좌에 앉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자기가 만들었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정말 스스로 계시는 신으로 착각하면서 지금도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는, 신은 심리학적 착각의 산물이다. 다음은 1882년에 선언을 했죠.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 God is taught. 하나님은 죽었다. 누가 선언했습니까? 프리드리히 니체죠. 니체도 잘 아시는 대로 유명한 기독교 집안 출신입니다. 할아버지가 개신교 목사고 부친도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목사관에서 자랐습니다. 별명이 아기 목사였습니다. 그만큼 성경에 해박했고 성경을 많이 암송을 한 사람입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기 위해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극심한 회의주의자, 허무주의자가 됩니다. 19세기의 대표적인 무신론자의 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사르트르로 대표되는 실존주의, 또 진화론을 주창한 찰스 다윈, 그리고 그들의 계보를 잇는 지금의 리차드 도킨스. 리차드 도킨스의 하나님 망상이라는 책, 우리말로는 만들어진 신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 내용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신은 인간이 만든 허상,
망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세기 포여바하의 논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관심에 따라 조금씩 강조점이 다를 뿐 제가 볼 때는 기본적인 틀이 다 포여바하입니다. 포여바하에서 왔습니다. 자, 그럼 어째서 이런 사람들의 무신론적 주장이나 철학이 세상 요즘 와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얻고 또 급속도로 파급되고 확산되고 있는 걸까요? 그게 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잘못 살고 있다는 거죠. 니체가 1882년에 하나님의 죽음을 선언했는데 God is taught,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그것도 결국은 서구 기독교 문명에 대한 사망 선언이지 우리 기독교가 섬기는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사망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다수 학자들의 해석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하나님의 존재를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바르게 확인시켜 주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독교에 실망하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고 신문이나 방송들은 드러내놓고 기독교를 비웃고 무시하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제 멋대로 신성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그게 비록 의식적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그동안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이 오늘의 이런 결과를 초래케 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누구도 이 엄중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온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확인해 보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마음껏 기독교를 조롱하며 욕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있으면 보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전에는 종교개혁하면 주로 교회의 타락상을 고발하면서 잘못된 교회 내 제도라든가 교리 같은 걸 혁파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그보다도 훨씬 더 근본적인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변혁하는 쪽으로 개혁하는 쪽으로 타겟이 맞춰져야 옳다는 겁니다.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개별적인 삶을 혁신하는 것에 차관점, 주안점을 둬야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개혁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신앙생활이 다 일상적인 삶과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갈수록 믿음과 생활이 따로 노옵니다. 철저하게 일원화되어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떠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 학교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 딴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에 실망하고 좌절하여
무신론자가 되게 하고 안티가 되어 기독교를 적대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우리 장로교, 우리 개혁교회 본래의 정신과 전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개혁교회 본래의 신념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통치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치, 그리스도의 지배. 개혁가 존 칼빈, 우리 장로교의 교조. 칼빈이 가장 강조하고 죽는 날까지도 관철하려고 혼신의 힘을 다했던 퀘닉스 헤어샤프트 크리스틸레레, 그리스도 통치론. 그게 뭐라고 했죠?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다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스도의 지배, 그리스도의 정치 하에 있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그리스도의 주권이, 그리스도의 통치가 관철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교회에서만 주일날만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으로는 안 되고, 세상에 나가서도 평일에도 주중에도 그리스도의 통치가 내 삶의 한복판을 관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칼빈이 말한 그리스도 통치라는 개념이고, 또 우리 개혁교회 장로교회의 오랜 전통입니다. 우리 장로교회, 우리 개혁교회의 동일성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는 종교에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인류의 보편사를 관장하십니다. 지배하십니다. 통치하십니다. 우주와 역사의 진정한 주권자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따라서 주님의 주권은 우주적으로 관철이 돼야 합니다. 정치도, 사회도, 문화도, 경제도 다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통치 하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타락해서 생지옥과 같은 세상이 된다는 것. 종교개혁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통치를 벗어나서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교회와 신앙에 대해 그리스도의 통치가 관철되게 하는 혁신운동입니다. 그리스도가 지배하지 못하고 있는 삶의 영역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통치가 관철되게 하는 투쟁,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나 개인의 심령이 주님의 통치하에 있지 않으면 내 안에 주님의 통치가 실현되도록 깊이 회개하고 결단하는 게, 그게 개혁입니다. 교회가 그렇지 못해도 교회에, 또 가정이 그렇지 못하면 가정에, 우리 사회가 그렇지 못하면 우리 사회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그리스도의 주권이 관철되게 하는 것, 그게 개혁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에는 절대 성역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열애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주권 개념이라고 했죠. 영토 개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루터교는 우리와 좀 견해를 달리합니다. 거기는 두왕국서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통치서를 가르치지만 루터교 쪽에서는 두왕국서를 가르칩니다. 두왕국설이 뭡니까? 하나님의 왕국과 세속 왕국. 그러니까 교회에만 믿는 자 공동체에만 하나님의 주권이 관철되면 돼요. 세상 왕국은 세상에 맡겨둡니다. 정교 분리 원칙. 그러나 그건 루터교에서 가르치는 교리고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 장로교는 개혁교회입니다. 개혁교회는 그리스도 통치서를 가르칩니다.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관철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된다고 합니다. 부디 우리 자신부터 개혁합시다. 우리의 삶의 전부를,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다 주님의 통치하에 둡시다. 주님이 내 삶의 전부를 관장하게 하십시다. 교회 생활, 신앙 생활만이 아니고 가정 생활, 사회 생활까지도 다 주님이 주관하시게 해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개혁이고 그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 구현입니다. 이 나라의 정치도, 문화도, 사회도, 경제도 다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관철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현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살기 좋은 유토피아가 됩니다. 그 상태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그게 개혁이고 그 개혁의 선봉장들이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라는 거죠. 종교개혁 497도를 맞아서 이 무신론의 시대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런 세계로 변혁하고 개혁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주역으로 나서는 참된 결단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